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13절 근거로 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 거칠 것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결심하고 주의하라 이 말씀이 13절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셔서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거예요. 주님은 누굴 위해 사셨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택한 백성들. 주님은 완전 자유자예요. 주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하실 수는 없어요. 자기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실 수 없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하실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능하실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전능하시다고 모든 것을 다 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도 자기 자유를 억제하시고 우리에게 언약도 주시고 약속에 자기를 얽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된 약속들을 많이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재림 때에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도 자기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시지 않고 참 선하게 은혜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은 참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사신 분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잠도 억제하시고 기도하시고 먹을 것도 잘 못 잡수시고 여우도 그리 있고 새도 거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택한 백성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죠. 이제 우리도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끝나는 거예요. 첫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죄의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서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 받고 구원받은 목적은 어디 있냐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자유예요. 의롭게 살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예수 믿은 성도들의 자유예요. 근데 그런 자유를 잘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건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의 풍성한 적용들을 통해서, 확장들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하여 의에 이르도록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목적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진짜 본성적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의 평강, 또 사람들과의 평강을 누려서 그 죄 없는 의로운 상태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먹고 마시는 의식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적인 외부적인 어떤 행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평강,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 평강, 희락은 같이 가는 건데 일단은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불목되고 불화되니까 평강이 깨지고 인간들 관계에서 인간들에게 잘못하니까 이 불화가 생기고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또 스스로의 자기의 양심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사니까 맨날 자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살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또 살면서 또 자기를 자책하니까 마음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게 여김을 먼저 받고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진짜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고요. 성령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할 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그래요. 내 안에서 내가 지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깨닫는 대로 힘들어도 인내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못 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의를 잘 이뤄나갈 때 이 평강이 있어요. 평안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도 평안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참 잘한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귀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느끼고 사람 간의 관계도 그 어떤 원수도 없이 막 미워하는 사람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만큼 평강스러운 사람 없는 거예요. 다 원수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좀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내 안에서도 내가 양심적으로 깨달은 대로 이렇게 행해야지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의 희락이 중요한데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각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생활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될지 각자의 어떤 그 주를 위해 사는 방식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생각이 일치돼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도덕법으로 명한 것은 그것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그대로 진리대로 지켜야 돼요. 진리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범죄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명시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녀 총각 때는 내 마음대로 취미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게 죄가 아니었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청년 때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되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삶이고 평강을 이루는 삶이죠. 그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자유하고 또 내가 바르게 깨달은 진리가 있어서 참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동들과 먹고 마시는 의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양심적으로 참 자유하는 그 죄가 안 되는 행동들이 어떨 때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죄가 될 수 있냐면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할 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게 만들 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약시대 때 이 의식적인 법을 지켜오던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의식법과 전혀 상관없이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자유방종하며 살아오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를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어요. 유대적인 습관에 있던 구약시대의 습관에 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의식법을 철저히 지켜왔어요. 그래서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인 소나 양과 염소는 먹을 수 있으나 낙타나 돼지 같은 오소리와 같은 그런 것들은 토끼와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는 먹을 수 있지만 기어다니는 곤충 먹지 못하고 비늘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비늘 없는 뱀장 같은 건 먹을 수 없고 또 새들 중에서도 좀 정결한 동물인 비둘기 같은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은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건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먹는 것이 훨씬 더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것이죠. 네. 그거 이제 돼지고기 먹는 것을 자유롭게 먹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은 강한 자인 거예요. 여기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 비교는 진리를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의 그런 상대적 의미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강한 자는 그 돼지고기 먹는 사람 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데 왜 못 먹느냐. 너무 율법에 얽매여 있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잖아요. 율법주의다. 근데 그 의식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는 걸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정결한 성도로 살겠다는 그런 그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약하고 구약의 의식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막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보여요? 자유방종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안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주의적인 관습에서 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원래 돼지고기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그것이 뭐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그런 어떤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금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금하면서 그것이 마치 어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하나의 법칙처럼 삼아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내가 너무 자유롭게 삶으로써 다른 형제들은 저렇게까지 살면 안 될 텐데 하는 형제들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강조하는 점은 누가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자유롭게 사는 강한 자가 좀 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 14장 전체의 어떤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절과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든지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랬죠. 14절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음식이 그 자체로 속되거나 또 더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먼저는 이 의식법에 대한 것을 두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 이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그 못 먹는 성도는 그렇게 안 먹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롭게 먹는 성도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는 성도가 그 돼지고기 먹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서 자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자유롭게 돼지고기를 먹는 성도가 옆에 있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이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지? 하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서 형제를 비판함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아직 확실하게 돼지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 진리를 아직 못 깨달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옆에 사람들이 막 먹으니까 자기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 하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인데 하고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그것을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을 확증한 대로 해야 되는데 양심대로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읽어볼게요.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양심에 깨달아진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의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양심적으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러니까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밤늦게까지 드라마 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 꼭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네,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요. 근데 맨날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니까 가정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특별히 기도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냥 내 자유대로 그냥 사는 건데 드라마 뭐 건전한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좀 이 시간을 절제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좀 내가 자유방종하지 말고 좀 이렇게 쓸데없는 것 시간을 좀 줄여서 좀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좀 절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드라마를 밤늦게까지 보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내 스스로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했는데 에이 뭐 기도 뭐야 기도 오늘만 또 보자 하고 또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규칙을 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랬는데 안 해버리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확정하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이후에 그런 이후에 이렇게 그것을 어겨버리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뭐 좀 매일 새벽에도 열심히 하다가 휴가 가가지고 좀 가족들이랑 좀 밤늦게까지 놀기 위해서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휴가 기간이니까 좀 몸을 편하게 쉬고 좀 아침에 좀 이렇게 푹 자고 또 오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좀 그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규율을 좀 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가족들과 좀 교제를 나누다가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가 양심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어기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삶이라고 확정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선 하나님 앞에 어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어기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의 삶 속에서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뭐 군인이 경계를 쏘고 또 직장에서 밤새도록 일을 하시는 분은 밤에 일찍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정하니까 각자가 다른 삶의 규칙과 방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나의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저는 드라마를 본다고 그 죄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 기준에는 죄지만 그 형제 기준에는 그 시간밖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가 시간이. 평소에 기도 생활 잘 할 수 있다가 그 시간밖에 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죄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은 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자유롭게 볼 수 있죠. 근데 목사가 맨날 밤늦게까지 놀다가 늦게 자고 새벽에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유방종하는 생활을 성도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난 이렇게 살아요 말을 하면은 다른 성도들도 마음속으로 목사가 저러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목사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자기도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대로 살면서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럼 마음의 어떤 가책을 느끼면서도 목사님도 저러는데 뭐 그렇게 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성도는 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되다고 명시적으로 명령한 명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방종하게 되면은 다른 성도들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자유와 공적인 생활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건 내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깨달음을 공적으로 강요하거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그것이 외식이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들을 함부로 그냥 이건 다 자유야라고 말을 해서 다른 성도들이 그걸 의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거를 하도록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문제도 그런 거예요. 술 문제. 술에 대해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먹지 말라는 계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술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은데 술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뭘 금하고 있냐면 술 취함을 금하는 거예요. 술 취함. 자, 그럼 술의 원료가 되는 포도나 이런 술의 원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 창조된 창조물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해요. 그런데 성경이 금하는 것은 술 취함이에요. 취하기 위해서 먹고 취해서 의식이 흐려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죄의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 그것들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서도 13절에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라 그랬죠.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또 심지어 술 취하는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어요. 천국 갈 수 없는 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23장 31절에는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건 유혹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이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제사 때에도 포도주를 썼어요. 그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은 전제라는 것은 이제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제사 때도 사용했어요. 선한 거예요. 그거 자체로는. 또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시편 104편 15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어떤 선한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또 어떤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또 약용을 위해서 구약시대에 사용이 됐던 것이죠. 그런 허용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엄격하게 마시기를 금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 평생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또 나실인도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나실인 사람이 있었죠. 사무엘 같은 사람,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럼 평생 나실인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조형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포도주 자체나 술 자체가 그 자체로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서도 그 음식을 할 때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기의 어떤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주를 부어서 냄새를 제거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어떨 때 죄가 되냐? 취할 때 죄가 되고 취하기 위해서 먹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도덕법적으로 먹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금지가 아니라 그것이 첫째로는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는 것은 몇 잔부터 취해요? 한 잔부터 취하기 시작하죠. 근데 취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10잔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술을 먹어도 술에 대한 면역이 너무 강해서 한두 잔 먹어도 진짜 그냥 정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전혀 취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전혀 취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웨인 그루든의 기독교 윤리학에 보면 술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이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평생 취하지 않을 만큼 절제하면서 먹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취하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취하려고 먹어요? 아니면 안 취하려고 먹어요? 취하려고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취할 목적이고 또 한 잔부터 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주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구약시대 때의 포도주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에베소 5장 18절에 그 주석에 보면은 연구를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 포도주는 이렇게 막 잼같이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굳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상하지 않게 만들다가 필요할 때 좀 물을 타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그 알코올 함량이 상당히 적었대요. 그러니까 취할 그런 걱정이 상당히 현저하게 적은 그러한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약시대 때도 이 물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고 또 물을 대체할 음료수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 과즙에서 난 것을 일반적인 이 식수 대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는 일반적인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먹는 음료수와 같았던 것이고 특별히 잔치자리에서 좀 더 고급스럽게 냈던 그런 음료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경에서 허용한 포도주는 이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물에 희석해서 먹은 포도주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알코올 발효가 된 것도 학자들의 견해 중에는 좀 이렇게 물로 희석해서 농도를 낮춰서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마실 게 없었으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주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잔치할 때도 음료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있기 때문에 존 메가더 목사님도 보면은 대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알코올이 있는 것을 먹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적당한 도수의 포도주를 전혀 취하지 않는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또 내가 약한 안 취할 수 있는 그런 내 몸에 안 취할 수 있는 술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은 그것까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엄격하게 그것까지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마음대로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금하는 이유는 첫째는 한 잔부터 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자가 회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오늘날의 술은 너무나도 알코올 도수가 높은 취하기 위한 술이니까 취하는 목적을 위해서 먹는 것을 이제 금하는 것이 성경주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 때부터 교회적으로 교회법상 이제 좀 금하고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를 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법상 금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술 먹는 것 자체가 명시적으로 죄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은 술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것 이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대제사장들도 술을 금했고 나실인들도 술을 금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우리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에는 구약보다 사실은 율법 준수에 대해서 더 엄격한 거예요. 더 엄격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자들이 술을 금했다면은 목사는 당연히 술을 금하는 게 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거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금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14장 21절 읽어볼게요. 14장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런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거리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토록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음식이 있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음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음식은 자기가 정해서 이제 끊어버리겠다 하는 방식으로 술을 금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술을 드시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술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개혁판에서 대부분 해석을 해요. 근데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자기가 형제를 거스르게 한다면 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화에서는 그것이 형제가 뭐 걸려 넘어지게 안 하는 경우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그분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거나 했을 때 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저 목사는 왜 그러냐면서 이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그럼 그 문화에서 또 그 형편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형제를 받고 또 그 목사님도 만약에 어떤 한국 정서를 알고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술에 대해서 좀 금하고 교회에서 그걸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외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막 교인들 앞에서 식사 자리에서 술 자연스럽게 한 잔씩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린빌 신학교의 존 파이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논문도 쓰시고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시는 아주 경건하고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근데 파이프 담배를 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신학생들이 가서 거기에 시험에 들어가서 걸려 넘어져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나와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배 문제는 자유롭게 펴도 돼요, 안 돼요? 담배는 우리가 도덕법상에서 그것은 물론 몸을 해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도 자기가 양심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담배는 일단 몸을 해쳐요. 담배를 한 대 피울 때마다 의학적으로 5분씩 수명이 준대요. 그럼 자기 몸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살의 행위이기 때문에 담배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위반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합법적 노력을 다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6계명 위반이기 때문에 담배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건강을 해치죠. 그렇기 때문에 담배도 우리가 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자유롭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에 중독성이 있고 담배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독성에 노출되거나 또 건강에 나쁜 음식이나 음료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약물은 어때요? 약물. 프로포폴 같은 것도 우리가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맞잖아요. 근데 그 프로포폴이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맞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은 요즘 연예인들이 그것을 마약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제 이슈가 돼서 한국에서는 그걸 마약류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악용하면은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어떤 문맥에서 말하고 있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문맥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장부터 11장 1절까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오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상의 제물 또 뭐 피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술이나 담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복장 문제도 그래요. 복장 문제. 어떤 옷을 입는 것이 그것이 속된 복장인가? 그것도 그 문화적인 배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상황도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돼요. 난 더우니까 좀 그냥 뭐 가볍게 입겠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집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수영장에서는 수영복을 입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수영복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또 마음속으로 정죄도 할 수 있지만 또 너무 노출이 심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음란한 마음이 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해야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참 주를 위해서 사는 열정 좋아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만드실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인지 자기만의 규범들이 다 생겨요. 그것은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말한 것이 아닌 자기만의 양심적으로 주를 위한 규범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규범들을 만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그 규범에 따라서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그 규범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하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규범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형제가 이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생활에서 이 형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직 자유하지 못한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이건 신앙의 자유야 라고 말하면서 함부로 행동해서 그 형제가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그 자유하는 사람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는 믿음 그거 바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바른 거죠. 자유죠. 그거 갖고 있으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아니면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와 공식적인 생활은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은 네 스스로 갖고 있고 너 혼자 있을 때 먹으라는 거예요. 네 혼자 있을 때. 네 혼자 있을 때 돼지고기 자유롭게 먹어라. 그것 때문에 양심에 가책받지 마. 그러나 자기가 옳다 하는 걸로 말미암아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죄가 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서 형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활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자기만의 어떤 도덕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걸 자기가 삼는 걸 가지고 함부로 정죄를 해서도 안 되고 또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형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너는 왜 그렇게 생활에 얽매여 있느냐? 좀 그냥 자유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여서 그 형제가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가운데도 평강이 있으려면 서로를 좀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형제를 위해서 주가 죽어주신 것처럼 다른 형제를 위해서 너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죄짓고 산 게 되게 많아요. 저도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적도 많고 내가 자유롭게 누리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시험 들게 하는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평생 동안 신학적인 고민도 하시고 좀 이런 연구도 하시고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이 중심이 이게 없어지면은 너무 큰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알았다고 막 비판하거나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알았다고 막 자유방종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교회 생활이 참 즐겁고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막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세상에서도 힘들었는데 교회 오면
너 왜 그렇게 사냐? 정죄만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죄하고 또 참 교회에서 좀 거룩하게 살려야 하는데 뭐 마음대로 살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정말 교회에 왔을 때는 뭐가 넘쳐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수 있도록 정말 교회 오면은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성도들이 참 허물과 죄가 많은 나도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참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고 참 이 사회의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가 참 사랑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배려가 있고 참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뭐 아무리 교리 지식 세우고 뭐 율법적으로 뭐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준수한다고 해도 이게 없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